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하시고 모든 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급과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나이다. 저희들 참으로 주님 앞에 큰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참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저희들 죄 속에 묻혀있다가도 주님의 그 영광 안에 주님의 비단에서 저희들 다시금 거룩하게 되고 주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씻김을 받아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전심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보배로 채우시며 보석과 같이 아버지의 심령에 우리를 인같이 새기신 그 크신 사랑과 함께 우리의 큰 기대와 존귀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시편 73편이 왜 신자에게 위로가 될까요? 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어느 정도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 닮은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본 신자는 이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이런 불평을 해보지 않은 자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려고 하며 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것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이지만 아직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저 천국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과 세상의 양쪽 삶을 다 누리며 살자 하는 신자들과 강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듯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려고 할 때 그러므로 인해 삶이 힘들어져 갈 때 우리의 입에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꾸 사람들과 세상 것에 부딪히다 보니 믿음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이 나오게 되고 짜증과 불순종하는 우리 자신의 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는 아량도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되어줄 수 있는 아량도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누고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을 챙겨야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다 보니 우리의 육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쳐서 복종하는 우리 자신과 자주 부딪히게 되고 충돌하게 됩니다. 정말 착하게 천국 부름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마음 먹지만 무엇이든지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힘이 들고 또 어떤 때는 세상에 맞춰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마음도 먹게 되고 그들보다 더 악한 말도 하게 됩니다. 욥기서에 보시면 욥 선지자를 찾아온 욥의 친구들은 다 욥 선지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욥 선지자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죠. 한데 욥 선지자도 자기 친구들이 와서 자기의 심한 형편을 보고 친구를 위로하기는커녕 욥 선지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며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본능적인 경건치 않은 질투의 말들로 욥 선지자의 마음을 거스리죠. 욥 선지자도 억지 소리하는 친구들의 말에 담대하게 해당되는 말을 하려 하다 보니
자기의 모든 행위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행한 것이라 하며 자신을 의로운 자라 하면서 친구들의 억지적인 말을 가로막습니다. 욥 선지자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욥기 16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나를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번뇌케 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번뇌케 하는, 위로는커녕 번뇌케 하고, 다시 말하면 위로는커녕 나에게 더 고통을 더하여 주는 친구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욥 선지자가 이런 실정에 있는데도 욥 선지자의 실정보다는 자기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말들만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만 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욥 선지자 앞에. 지금 욥 선지자는 다 몸까지 완전히 다 만진창이가 되어서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와서 이렇게 네가 나쁜 짓을 행하고 네가 악한 짓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하고, 아주 욥을 도와주기는커녕 욥에게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런 질투의 말을 가득히 쌓았죠. 욥 선지자의 잘되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부자고 자녀들도 많고 하다 보니 그 얼마나 많은 질투가 쌓였겠어요. 이 친구들이 말은 안 했을 뿐이지. 단지 욥이 하도 선하고 착하다 보니 이들에게도 다 선을 행하고 다 잘했고 다 항상 자치창에 초대했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욥이 이런 실정에 있는데 와서 욥에게 손가락질하며 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시험 안에 있는 것이잖아. 지금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다 보니 마귀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욥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고 지금 시험하는 그 시기잖아요. 근데 진정한 친구의,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 상황에서 친구를 더 심한 형편으로 몰고 갑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너희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번뇌케 하는 친구들이구나, 아니자로구나 하고 욥이 말합니다. 왜 있잖아요. 모세도 처음에 모세 선지자도 아론과 제사장 아론과 훌이 서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모세 선지자가 손을 올리고 있을 때 힘이 들어하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받쳐주지 않습니까? 이제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적을 물리치고, 팔이 내려가면 적이 여호수아를 치니까 팔이 항상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받쳐주니까 적군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듯이 서로 이 믿는 자들은 서로 받쳐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힘들어할 때 다 밀어줘야 되는 게 이런 믿는 자들이 함께 해야 하는 마음가짐이죠. 이렇게 친구를 번뇌케 하는 친구가 되면 아니 되는 것이죠. 한데 이들은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서 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욥에게 자기들이 그동안 가졌던 마음것을 모두 다 쏟아놓습니다. 욥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아놨던 이야기들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한데 다 선한 이야기는 아니고 다 나쁜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렇게 된 것을 너무나 자기네들이 잘됐다 너 그렇게 해서 벌 받은 거야 하고 욥 선지자를 핍박하고 참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따라 응답하지 말라. 너도 그런 자들과 같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26장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만나는 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가끔 이 말씀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보니 이단을 믿는 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 자기들의 도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러한 성경 지식도 없었고 그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만 열심을 가졌던 때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몰랐어요.
말씀에 분명히 이런 자들과는 말을 섞지 말고 인사도 말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우리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러셨어요. 한데 저는 그들을 문 앞에 세워두고 잘못된 그들의 도를 제대로 알려주게 하려고 잘못된 너희들의 도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말하며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열심히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한데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1시간 정도를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대신 말씀을 찾고 돌리고 말을 가렸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너무 지치게 됐어요. 한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갑자기 제 안에서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보였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한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님의 가르침이 따랐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하셨듯이 그날 제가 잠을 자면서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섞었기 때문에 어둠의 영과 그러니까 미혹의 영과 제가 말을 섞었기 때문에 제 영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잠자면서까지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1시간 동안 제가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렸지만 제가 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영을 제가 대면하고 그들의 영을 제가 받아들인 거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잠을 자면서도 계속해서 그날 하루는 계속해서 이상하게 제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면서까지도 제가 시달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 그 이튿날 자고 나서도 제가 개운하지 않고 항상 피곤했어요. 그러듯이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우리가 어둠의 영과 대항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분명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면 무서움 같은 기분이나 두려움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를 이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둠의 영을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못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도록 지금 이 마귀들은 이제부터 우리를 가로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들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약간의 뭔가 이상한 것도 느끼게 되고 이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발달이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용감한 영의 군사로 표현하시잖아요. 군사들 우리는 항상 무장을 하고 준비된 군사가 되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크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있는 자를 우리가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평안한 제 영이 그날 어둠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에요. 저는 아주 큰 깨우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천국을 믿는 자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복음의 예수님만 시인하며 거절했습니다. 복음은 전하지만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둠의 공격을 받아 우리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군사로서의 이제 모든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에 따라. 근데 이 모든 가르치심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이 되어 갑니다. 우리를 서로 마귀나 어둠의 영이나 우리가 믿는 자나 다 우리가 서로 샬픈합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가르치시는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지혜가 계십니다. 항상 깨어있으면 그런 거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번에 무엇을 배웠는가 하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선하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죠. 선한 자는 하나도 없고 악을 행하는 자들 뿐이라 하신 말씀이 맞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친히 오신 빛의 주님을 어둠이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사랑을 나누시려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주님이.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물리치잖아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빛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죄가 반사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구원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이미 그 자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하소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돌아오셔야만 됩니다.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럼 오늘의 설교 시편 73편을 할 것인데 이 시편 73편은 28구절로 나누어 있지만 구절구절이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어 쉽게 제3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시편 73편이 믿는 신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편 아삽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한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나서 자기가 겪고 또 당한 일들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시편 노래로 만들어 고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 제1단계로 나누어 짤막하게 표현된 이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에 나는 거짓 쫓갈 뻔하였고 내 마음이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계시면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모든 선을 행하시고 또
모든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그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실족할 뻔하였고 나는 주님 앞에서 멀어질 뻔하였나이다 하고 그 주님의 선하심에서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음이로다 한 것은 부러워했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악인들을 보고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이 악한 자들은 그러면서 질투를 하고 부러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삽 시인이 악인과 오만한 자를 부러워한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런 시기를 거칩니다. 이 시인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한데 4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이 사람들은 왜 죽는 때에도 고통 없이 죽습니까? 그리고 힘도 왜 이렇게 좋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힘도 약한 것 같고 왜 죽을 때도 힘들게 고통받고 질병에 죽고 아파서 죽고 왜 이런 힘들게 죽어가나 고통에 죽어가나이까 이 자들이 악한 자들은 죽는 때도 이렇게 이 고통도 없이 아픈 것도 없이 죽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죽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에요. 5절에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6절에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말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해코자를 하며 다른 사람들 해치는 일을 너무나 많이도 하나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 우리들이 겪는 고난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는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나이다 주님.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그러니까 이 살이 없는 사람 눈이 휑하다 하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들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찜으로 해서 눈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 기름이 흐르고 저희 소득은 어쩌면 그렇게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나이까 하고 주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희는 8절에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것도 다 삶에 살면서도 능욕하기를 쉽게 하고 남들에게 악하게 하고 또 남들을 아주 압제도 하며 아주 거슬리게도 하며 남들을 참으로 거만하게 이제 거느리고 이제 자기들 내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너무나 조심하고 행여나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줄까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셨잖아요. 어찌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나 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선하신 주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주님 안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주님 저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죠. 시편 73장 9절에 보시면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제 하나님을 막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두고도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다 살아도 아무도 그들을 정죄하는 자가 없는데 왜 우리는 조그만 범 소리만 해도 이렇게 정죄를 받나이까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아주 건강하고 또 남들이 채우는 것을 그들이 와서 가져가다 마시고 모두 다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라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더라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을 알 것이냐 하나님이 뭘 알겠느냐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하나님은 이제 더 미련하도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더 미련하도다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이 자들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들은 다 평안도 하고 재물도 막 그냥 산처럼 쌓아져 가고 이들은 악인인데도 항상 평안합니다 하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왜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선하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부딪히니까 힘이 드니까 이제 주님한테 이렇게 말을 이제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에요. 이제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참으로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참으로 실로 헛되도다 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얼마나 남들에게 공격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옳게 살아야 되겠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고 주님한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른 마음으로 정직히 살려 해서도 헛되도다 아무 소용없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시로 올리는 것이에요. 시편 13장 14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나는 이제 항상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기들은 항상 잘 되고 악인들은 항상 뭐 재물도 쌓아져 가는데 자기는 날마다 재앙을 당하고 날마다 이게 징책을 당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남들에게 치고받고 다 한다는 거예요. 또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의 선하심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재앙을 당하며 징책을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힘들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힘이 든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힘이 듭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우를 행하였으리라. 한데 이렇게 주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다가 갑자기 말이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내가 내 생각대로 다음 세대에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의 아들들에게 다른 세대들에게 이런 것을 그대로 말을 했더라면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쳤으리다 하고 그 불평하는 자기의 마음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여기에 그 결과로 다른 세대들에게 부정하고 옳지 않은 잘못된 것과 그들에게 아주 크게 죄를 짓게 되고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며 항의도 받게 되겠죠 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가르치는 결과를 낳았으리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남들에게 다른 세대들에게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되죠. 그저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각자에게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진리 있는 그대로 주님의 뜻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의 식으로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면 안 되죠. 그저 진리 그대로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시인이 깨우쳤어요. 그것을. 그리고 방향을 다시 돌아갔는데 다음에 16절에 이제 그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여기에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말을 했다면 나 자신을 그렇게 하고 나서의 나 자신을 본다면 어떨까 할지라도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큰 실수일 것이고 하고 말합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 오는 그 결과를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노라 하죠. 이 시인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하죠. 우리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믿는 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자주 말씀이 우리를 씻김으로 인해 우리가 불평하는 자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런 생각을 다른 세대에 알린다 생각하는 것조차 옳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항상 채워주시고 시키시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항상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어디에서 이제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단계 구절은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시편 1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제 악인이 가야 할 길이 있다 이제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19절에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천멸하였나이다 하며 그들의 마지막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그들이 가는 길, 불에 완전히 전멸하는, 정말 모든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고통의 소리 짓는 그 불같은 지옥불에 타는 것을, 전멸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편 시인이 20절에 주여 사람이 깨운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주님께서 모든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도 그 형상을 완전하게 전멸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아주 멸시하고 그 완전하게 전멸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지옥으로 완전하게 보낸다는 것을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듯이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정령 심판하셔서 완전한 심판불에 전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볼 때 주님의 집에서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우쳤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한데 이 시인이 어떻게 깨우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계시가 열려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심판을 이 시인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으셔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받는 나중 후에 400 몇 년 후에 45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이사야서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이 시인 아삽의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 악인들이 가야 하는 마지막 그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전멸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모세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국률하신 여호와께서 모압에 있는 땅 높은 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죠. 아무리 눈이 밝아도 나무로 빽빽히 채워진 곳을 어느 선까지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데 주님께서 주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모세 선지자의 눈을 여신 것이죠. 신명기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담까지 보이시고, 2절에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3절에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손에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제 모세 선지자가 죄를 지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한데 주님께서 그래도 국률하신 주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모압 땅에 이제 데리고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눈을 다 보라 저기가 너의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이니라 하면서 모세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많은 이 넓은 지역들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이죠. 왜 엘리사와 게하시가 다른 대적들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땅에 오니까 엘리사에게 와를 보십시오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영의 눈을
여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대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영의 눈을 여신 것이에요. 이 아합 선지자, 이 아합 시인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악인이 가야 하는 마지막 길을 전멸의 길을 완전히 전멸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였다 하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마귀가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한 것이죠. 이 피조물인 마귀가 조물주에게 다 너에게 주겠노라 하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마귀 시험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에게 누구나 다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탄탄하게 다지며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이에요. 강한 자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이제 마귀가 그 떡이 돌덩이 보고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는 지나고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제 6절에 네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면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합니다. 분명히 이 마귀도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한데 영으로 이제 주님을 이끌고 천하만국을 보여준 게 아니고 이제 영적인 눈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고 거짓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시만 우리와 같이 약한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런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영의 눈이 열리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미혹하는 욕심의 눈인지 성령의 눈인지. 마귀도 이 정도의 술법을 쓰니까요. 욥기서에도 보시면 마귀도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큰 태풍도 불게 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속이며 약한 자들을 넘어뜨린다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넘어뜨린다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이 된다 하잖아요. 잘못된 간증이나 잘못된 채트를 조심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가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로 21절에서 28,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장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제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산란한 것이에요. 마음이 이제 심장이 찔리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불평을 하였나 하고 이제 주님께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고 마음이 이제 자꾸 산란해지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니까.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이제 너무나 이 무지한 자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한 이 우매무지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짐승 같은 저를 이제 짐승 같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이 시인이 이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자 이 시인의 마음이 무겁죠.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그 어떤 영혼도 지옥에서 멸망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시인도 주님의 마음도 뜻도 모르면서 내 생각대로 주님께 불평한 것이 주님 앞에 짐승과 같다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3장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제는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제 25절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제 주님의 뜻을 다 알았나이다. 주님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으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내 삶에서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하고 이제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는가를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였듯이 이 시인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요.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하고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라. 내 육체는 세잔하잖아요. 하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것처럼 이제 내 마음,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니다. 영원하시나이다. 나의 전부이신다고 아뢰는 것이에요.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고 마지막 심판받는 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하신 것이 주님 다 의로우심이니이다 하고 이제 주님께 아뢰는 것이요. 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나이다 하고 아무리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천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의 불로 사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인도 하나님을 전파하죠. 시편 73장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고 이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악인들의 마지막 가야 할 그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행하신 것을 이 세상에 전파함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요. 이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행사를 전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많은 죄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아랬던 것처럼 이 지금 시인 아삽도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았나이다. 이제는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함께 동행하며 의지하고 주님을 전파하는 삶이 복되도다 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끝으로 종결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시인 아삽도 주님께 왜 악인은 모든 것이 잘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진실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남들에게 구박받고 빼앗기고 손해보고 죄도 다 뒤집어 써야 하며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도 악인이 대신 써버리는 것일까요? 하며 불평의 소리를 주님께 기도의 시로 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들어 악인의 끝이 어디인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다른 세대에게 알리는 그런 큰 죄는 짓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마귀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진정한 복된 자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시인도 하나님 앞에 삶의 불공평과 공평함을 아뢰죠. 우리 역시 한 번쯤은 이 시편 시인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이 성령 충만한 이 시인도 이런 시기를 다 당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불평을 다 털어놨어요. 찬양이든지 시로든지 기도든지 주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것입니까?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털어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감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한 시편 시인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사명감이 즐거운 사명으로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내 지역이, 내 나라가 더 나아가 온 세상의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바라고 기름진 감람산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로가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다시 한번 자비하신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께서는 무사람을 심판하시사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를 정죄하여 가르시고 처벌의 심판과 형벌을 준비하여 주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씌우시고 모든 궁핍과 환난과 사단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올려주시고 성령의 진리의 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